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희망찬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열어주시고 또 동력의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이 새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무안의 공항 여객기 참사로 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며 특별히 유족에게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떠난 179명 중에는 우리 재림 성도가 8분이나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 외에 같이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신속히 사고가 수습이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왜 있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축복의 새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밤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바울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이곳저곳을 전하며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강한 호소로 얼마 전 너희들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든 그분은 바로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여자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직업이 무당이었어요. 점을 치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비록 무당이지만은 전보는 무당이었지만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터지는데 점을 칠 수도 없고 돈줄이 끊어진 그 사업의 주인은 분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에게 넘깁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유능하게 일하던 여자종을 귀신을 내쫓고 정신을 올바로 만드니 자기들이 하는 이 점을 보는 사업이 망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분한 마음으로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자라 하면서 관리에게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거로 고소하여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빌립보로 가는 옛날 길인데 바로 이러한 길을 따라 바울과 실라는 네아폴리를 떠나 빌립보로 이 길을 걸어가 그러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돈벌이에 눈이 먼 주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붙잡혀간 그들을 무수히 매로 때렸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곳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갇히며 한밤중 되기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통곡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불만 섞인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절벽과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날 밤 빌립보 감옥에 외쳤던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통렬한 신음소리, 저주의 소리 대신에 그들은 기쁨의 찬송을 듣고 복수의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고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을 간수는 만나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며 죄수들이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다 무서워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간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다 그곳에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예. 지진이 터지고 도망갈 텐데 도망도 가지 않고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은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예.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채웠던 발의 착고도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간수는 자기 몸을 헤아려 하는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내 몸을 상하지 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예. 그때 이 감동을 받은 옥중에 들어와 슬퍼하기는커녕 기뻐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밤중에 들은 그 소리가 이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점쟁이의 주인에게 잡혀져서 관리에게 인계되면서 그들이 매를 맞고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겠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그 옥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를 지키고 바라보던 간수와 그 가족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 가족 여러분, 생명 채널에 들어오셔서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중일지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극심한 환난과 지진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울 때 기쁨과 기도와 찬미를 불렀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삶,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도와 찬미는 지진을 일으킵니다. 간수를 감동시켰어요. 간수와 그 가족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교 진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감옥과 같은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 그 행동에 따라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좀 전에 15장인데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 이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 주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올해도 주의 말씀과 가까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 우리에게 모본을 주셨던 그분, 죄는 없으시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중생으로 가는 침례식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리고는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예, 변경되는 이러한 놀라운 침례 예식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 다 침례를 받았다. 음, 매맞은 자리를 다 씻겨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침례를 받았다. 바로 이곳이 그 간수의 가족이 침례를 받은 빌립보 강입니다. 간수의 가족이 간지테스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은 나도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물론 상징이지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은 사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오셔서 나를 살려내고 그분과 살아가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침례는 죽으심.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되셨죠. 장례를 치렀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그 삶은 영원한 죽음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나는 죽고 내가 죽으니까 그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품고 사는 사람은 마치 생명의 씨앗이 봄이 되어 싹이 나듯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물침례 후에 성령을 받는 침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 성령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지요. 34절,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생명 채널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 이걸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큰 잔치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를 따라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잔치를 베풀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풍악을 울리며 온 하늘 거민이 축하를 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초는 뭐예요? 새해 첫 날부터 새말, 올 한 해 이제 새말까지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보호의 손길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눈을 가지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핀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큰 항공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같이 하신 하나님, 그렇게 깊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유족들,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는 재림 성도 8분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만날 소망으로 그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밤중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은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여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밤중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빛나듯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벗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로 감동을 준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회개케 하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만드신 주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주님,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고 하신 그분,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모든 죄의 짐을 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저희를 감동시키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매 순간 같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2025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